예.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의식주 해결해 주셨어요. 살아야 순종을 하든 예배를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단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하지는 않아도 가나안과 같지는 않아도 먹고 살 거는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 가장 급한 게 기강을 세우는 거. 그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 십계명대로 일단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 룰이 정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 나오는데 성막을 설계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또 순서대로 있어요. 그건 뭐냐? 가장 깊은 곳, 내밀한 지성소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밖으로까지, 즉 내부에서 외부로 만드는 것을 주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 때에 뭘로 만듭니까? 무엇으로?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예물이죠. 예물인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광야에 예물이 어디가 있어요?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지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예물을 전부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챙기도록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짓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서 있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생각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신탁,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를 받냐? 네 후대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텐데 빈손으로 안 나온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물에 하나님께서 자꾸 집중을 하시는가? 이제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고 입히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아브라함, 아니 이 태초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까지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광야에 짓기로 마음먹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만 하면 또 다른 비밀이 있으신 거예요. 깨닫고 나면 또 다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인생은 알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아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의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손바닥을 보여주시면 손바닥만큼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도 없고 그 이상을 안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예정과 섭리는 가히 측량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급박한 밤에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 급박한 밤에 해달 가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오면서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쓸모가 있겠다 싶었는데 광야에 갖고 나오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금덩어리로 밥을 해 먹겠어요? 뭘 해 먹겠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드리라. 드릴 때에 원칙,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이런 어떤 고상하고 거룩하고 거대한 꿈들이 있어요. 선교를 한다든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맨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는데 주의 복음 들고 저 이방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고 복음 전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도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지요.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대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냥 가거라. 옷도 2벌 챙겨 입지 말아라. 그냥 가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근데 그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아무개에게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으니 그것을 끌고 와라. 제자들이 황당하지. 그걸 죽었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귀를 주시오. 그러면 어렵시오. 내주겠냐 이거예요. 민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괜히 가서 욕지거리 먹는다. 알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것도 사실 황당한 일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내주지. 무슨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라 하니까. 항상 주님은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래도 뭔가가 되어 왔으니까. 그 과거의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다. 나는 그렇게 봐요. 갔는데 말 내놓으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내 말을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대로 말 전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쓰신다고 합니다. 그냥 내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이 내주고 싶어서 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새끼를 잘 키웠던 것도 자기 딴으로는 이걸 뭐 자기가 써먹으려고 키웠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는 용도로 그 사람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하셔요. 은혜가 있고 귀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번 집회라도 하고 가면 그냥 온라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성가시게. 그것도 일이야. 그것도 또 알려주느라고. 그럼 또 교회에다가 또 헌금을 해요.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분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한테 전해주려면 또 온라인 기자를 또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재정부에서 하는데 그런 수고로움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귀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공급해 주실 뜻이 있어서 이 재단에 세우시고 설교를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뭐 대단하니 안 다니 그것도 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웠고 그리고 누군가 감동을 받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 마음도 없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무명으로 드린다든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낫도깨비처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성전을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지간해서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과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머니 털어먹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것은 드림으로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게 100가지가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믿음이 상승해. 드림으로. 그래서 제가 좀처럼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은 이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니까 단점도 있어. 단점도. 그냥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주정 헌금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성도들한테 믿음에 또 방해가 되는가. 나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안 돌리는 것인데 반대로 주머니를 안 돌렸더니 예물을 안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이 안 크는 것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교회는 풍성한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첫 번째 받는 복과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라도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그날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두 번째는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시냐?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는데 주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아야 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을 쌓을 것이 없이, 물질이 쌓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뭐든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투자해야. 땅도 사야 오를 것이고 그렇죠? 복권도 몇천 원이라도 투자해야 그것이 대박이 터지든지 뭐든지 하겠지. 그런 꼭 개념은 아니지만 팥죽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려니까 팥죽을 가져오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삭의 마음이 자기도 아는 거야. 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자기 자식한테 복을 빌라는 건 뭐 1년 365일을 날마다 복을 빌어도 다함이 없지.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복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 마음을 좀 만족시켜 봐라. 내 마음을 좀 달구어서 흥분을 시켜봐라. 그래서 내가 팥죽이라도 한 그릇 너한테 대접을 쫙 받으면 그 별미를 팥죽이 아니네. 새벽이라 또 이것도 시비 건다고. 별미야 별미인데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가서 사냥을 잘해가지고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지. 특별한 메뉴로 사냥을 잘 해가지고 연한 살을 가져다가 나를 좀 대접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터 나간 사이에 고기 잡아가지고 그 어머니와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야곱이 복을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 이삭이 요구한 이유는 내 마음을 만족시켜가지고 그걸 대접받은 다음에 충분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
충분히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으려면 두 렙돈이라도 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녹록도 없고 점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투자니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를 짓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두 가지인데 첫째 8절 봐요. 8절. 자, 8절과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첫째, 주를 위해서 지어라. 이게 원칙이에요. 당연하지요.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닐 수가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설계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라. 여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우리도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으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만족스럽고 좋은데 하나님께는 불이한 일이라면 그거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 정할 때에도 우리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수리할 때에도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해서 짓는 것이냐, 고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구미에 맞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의 좋은 대로 교회를 짓고 주의 전을 섬기고 운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지 말고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탈이 없어요. 영광이 되고 풍성해지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사람의 꼼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남고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아프게 된다. 이걸 꼭 깨닫고 당장은 힘들고 벅차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제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세 가지에 대한 설계도를 이야기. 깊은 것부터 지성소가 왜 존재하냐면 그것에 법궤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궤 만드는 법. 그다음에 지성소 바깥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놓게 될 떡상과 등잔대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오늘 25장에는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도 보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또 훗날에 우리가 주일 오후나 이럴 때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궤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러니까 목재를 만드는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나무 같지만 조각조각 지어져서 통나무가 아니고 통으로 만들어진 나무 재료가 아니고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말해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산천에도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아카시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생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카시아는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사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한번 가보라고.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길가 척박한데. 두 번째, 아카시아는 이 건물을 만들거나 짓거나 나무를 또 그 재료로 인하여 어떤 이렇게 식탁이나 이런 걸 만들기에 아주 부적합한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 옹이가 많고 크지를 않아요. 가늘기만 하지 두껍지를 않아요. 이 흔해 빠진, 그리고 목재로 쓰려면 백향목 같은 걸 써야지.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주로 썼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성막의 이 재료는 주님께서 어떤 재료로 주문하셨냐면 조각목으로 지어라. 흔한 나무로 지어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겉에 거대한 스케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법궤의 크기도 125cm밖에 안 돼. 길이가. 그리고 폭은 75cm밖에 안 돼. 주님이 거하시기에는 턱없이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25cm 상자 안에 주께서 거하신다. 지성소에 있는 핵심이 법궤니까. 그 재료도 조각목이다. 백향목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백향목 아니라 이 지구상의 가장 희귀한 나무로도 짓도록 명령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어야지.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런 것에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화려하게 짓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진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지으라. 돌로 만들지 말아라. 정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말아라. 왜냐? 그렇게 하느라고 싸울까 싶어서. 그렇게 하느라고 불평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본심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자체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 안에 형식을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 대신 그 조각목을 쌓는 재료는 금으로 하거라. 정금으로 하거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금반지,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퇴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조각목을 싸고 있는 이 재료는 굴이나 철이 아닌 금으로 싸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22절 봐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는 이동해야 되니까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그룹이라는 말은 이 천사를 말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증거궤라고 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이에요. 왜냐? 왜 법궤냐? 십계명 돌판. 왜 증거궤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거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기적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넣으라고 그래요.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 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의미로 속죄소 그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법궤에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이 성전이든 골방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떡상,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을 넣는 떡상.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6개씩 떡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이라는 말은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떡병자예요. 그래서 좌우에 6개씩 두 쌍, 그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항상 올려놓으라. 그 등잔대 31절부터 나오는 등잔대는 좌우에 살구나무 형상, 꽃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면 힘들죠. 이게 분리해가지고 조각조각해서 붙이면 훨씬 쉬운데 이걸 쳐서 만들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일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등잔대에 좌우에 3개씩, 그래서 6개 이렇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잔대에 감람유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어요. 불이 꺼지면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가 시작된 이후로 이 성막이 존재하는 이래로 이 지성소의 이 성소의 등잔에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은 기도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는 기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의 편리한 방법대로 사람이 지으려면 훨씬 더 쉽고 능률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료, 이 크기, 그리고 이 방법을 고수하셨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이 이곳에 필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성소가 되듯이 내 인생의 중심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없는 자는 비극이지요.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주의 전을 기뻐합니다. 주의 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성소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성소의 재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법계 언약계 증거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곳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소에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서 상처나고 세상에서 아픈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올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되며 예수의 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힘 얻어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고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내 방식대로 주의 전을 짓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물을 준비하여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이 성소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심장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심장이 있으니 주의 거룩한 제단이 우리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의 몸된 제단이 짓밟히고 주의 몸된 제단이 4분 5열 분열되어 있고 주의 거룩한 제단에 영광이 떠날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위에 거룩한 성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는 초라해도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주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 제자 광성교회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거룩한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올라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은혜와 은총이